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성탄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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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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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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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타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
고백하겠습니다. 옛선지 예언 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귀한 곳에 자리 잡아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못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또 모든 교회들마다 시행돼야 될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이 전염병 가운데도 어떻게 해야 또 이런 위기를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예수님을 또 더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입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면 생일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네,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물론 오늘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정확히 우리가 언제가 예수님의 생일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인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때, 이스라엘은 3월 말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봄부터 여름까지가 바로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때입니다. 10월부터 3월 말까지는 우기이며 겨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비가 오고 겨울이라 추워 밖에서 양떼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 그날은 바로 1년 가운데 가장 밤이 긴 날을 말합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트리입니다. 온갖 전구로 장식한 트리, 어둠이 더 긴 그 밤을 빛을 통해 어둠을 이기겠다라는 생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고와 화려한 성탄의 장식, 파티와 선물로 인해 기뻐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인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 인류에게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죄와 저주에 걸려 죽어가는 인간들, 죽음 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그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 우리는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과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상상들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는 성탄절에 얽힌 많은 역설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모순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모순이죠. 한용운이 기록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한용운 씨가 썼던 님의 침묵에 보면 역설법이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있는 시인데, 중앙에 딱 가운데에 위치해 보면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었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라는 표현과 맨 마지막에서 윗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설법입니다. 귀 먹었는데 들리고 눈 멀었는데 보인다.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 논리적인 모순을 통하여, 이런 역설법을 통하여 한용운 씨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당시 일제 치하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아픔을, 나라는 빼앗겼지만 나는 나라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잊은 적이 없다라고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얽혔던 이 역설적인 표현들은, 이 역설적인 이야기들은 성탄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성탄절에 얽힌 역설은, 첫 번째는 바로 미혼모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미혼모가 아기를 낳는 것, 그러니까 결혼 전에 임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장화 홍련전에 보면 새어머니가 장화를 죽이기 위하여 그 죽은 생쥐 한 마리를 갖다 넣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장화가 임신했던 아기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라는 그 누명을 씌워서 장화와 홍련을 죽이게 되는 그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라고 했던 장화를 죽이지 않을 수밖에, 죽여야 되는 아빠의 심정. 조선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혼모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조선시대.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덜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라는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가 임신할 거야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놀라서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순결했던 여자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는 죄에 해당합니다. 마리아가 재판관에게 저 진짜 남자를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변호를 하면, 그 재판관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임신했을까? 네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했어요? 라고 그 말을 믿어줄까요? 당연히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리아가 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천진스럽게 대답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들으면, 천사가 너 임신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약혼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우리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그가 지금 불안해하거나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놀랍게도 그 괴로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천진하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약혼자였던 요셉도 듣게 됩니다. 요셉에게 네가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라는 말을 듣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와 바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봐라, 저것들이 서둘러 결혼하더니 이유가 있었구나 라면서 손가락질 할 겁니다. 요셉도 괴로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순결하게 아내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아야 그것이 정상인 시대 속에서 놀라운 역설은 마리아와 요셉도 몹시 당황스럽고 괴로워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변방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작은 도시였냐면 저기 맨 끝에 오른쪽에 그리 보면 우뚝 솟은 교회가 하나 보일 텐데 저 교회 크기가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인구수가 약 15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곳에서 목수로 건축가로 일을 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런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당시 시대상으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심할 경우에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안하고 괴로워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결하게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당시 목자라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15개의 계층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곳에는 왕이 있었고 귀족들이 있었고 순서대로 쭉 내려오는데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가장 낮은 계층의 목자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온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라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왕에게 전하고 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놀라운 것은 천사는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의 두 번째 역설은 그 천사가 이 놀라운 소식을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축하하러 오지 않고 오히려 멀리서 동방박사, 즉 이방인들이 와서 축하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동방에서 동방박사가 그 경배하러 왔는데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그 왕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 현장에 그 유대인들은 없었고 오히려 동방박사와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축하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많은 역설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가장 큰 역설이 한 가지 나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가난한 부모와 마굿간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역설이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 인류의 왕이, 온 만왕의 왕이 하나님께서 가장 비참한 곳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먹이통, 여물통에서 한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온 인류의 왕이며 창조주이며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이유는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면서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라서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 말은 뭐냐? 율리어스 시저는 그 로마를 점령하기 위하여 루비콘 강을 건너서 마침내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를 바로 암살해 버립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죽자마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로마를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한 팀, 그리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한 팀을 먹어서 싸움을 했는데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자리를 놓고 마지막 전쟁을 했고, 안토니우스가 이길 것이라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1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1대 황제,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옥타비아누스가 해냈습니다. 바로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구스도는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잊지 않기 위하여 영어의 8월에 보면, 보세요. 8월의 영어를 읽어보면 아우구스트예요. 어거스트라고 읽지만 그대로 읽으면 아우구스트. 옥타비아누스를 8월에 딱 새겨가지고 그의 황제됨을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로마의 영토를 평정한 이후에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해적들이었는데 그 해적들을 다 소탕해 버렸습니다. 그 후에 나라의 정치를, 원로원을, 사법기관을, 그리고 의회까지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로마의 눈부신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와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명성과 권세를 이 모든 것을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렇게 세상의 왕으로 있을 때에 한 아기가 이스라엘, 그 로마에서 가장 변방, 저 맨 끝에 떨어져 있었던 그 변방 800m 해발 고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국간에, 그리고 여물통에 태어났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주전 4년경인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바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가였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는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2절에는 구레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구스도는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었고 구레뇨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였는데, 그 두 사람이 오늘 사용되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전 4년경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시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금침대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침대로 침대를 만들고 이불은 비단으로 만들어서 덮고 잤습니다. 사치품이었어요. 금침대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침대는 과학이다 해가지고 에이스 침대에서 자는 것이 유행하지만,
그 당시는 로마 황제는 얼마나 많은 금을 들여가지고 그 침대를 만드느냐가 중요했고, 비단으로 이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값비싼 물건이었는데, 로마 황제는 금 침대에서 잠을 자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암살로 유명했던 당시 상황 속에 로마 황제는 저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주변으로요, 세 겹으로 그들을 싸고 있는 삼엄한 경계들이 있었어요. 왕의 가장 큰 측근들이, 그 다음에 군사들이, 그 다음에 이 수비대들이 그 왕을 완전히 포위해서 왕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침대에 누워 비단 이불을 덮고 삼엄한 경계 속에서 그렇게 잠에 들고 있는 그 시간에 한 마국간의 건초더미에, 그리고 그가 덮고 있는 건 작은 천 이불에 불과했고, 그는 금침대가 아니라 여물통에서 태어났는데, 오늘 이 성탄절의 놀라운 역설은 과연 성탄의 주인공, 우리 온 인류의 그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금침대에서 자고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방 베들레헴의 작은 건초더미에 작은 천 이불에 둘러싸져 있는 그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고,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요셉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요셉 그가 혼자 와서 호적을 올려도 되는데, 사람들의 눈초리와 손가락질, 그리고 엄청난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할 수밖에 없었기에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습니다. 6절 말씀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출산이 임박하여 급하게 여관들을 찾았지만 모든 여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요셉에게 한 사람이 자기의 마국간을 제공했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역설로 가득한 성탄,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금침대와 그 비단의 이불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위험했던 그 장소에서 태어났을까요? 왕이라면, 적어도 만왕의 왕이라면 금침대에 비단 이불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며 온 세상 창조주라고 불리고 있는 그분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비참한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그렇게 태어나셨냐? 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냐?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그분이 땅에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서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으로 오셔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셔 태어나셨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 예수님께서 마국간을 자신의 자리로 삼았냐라는 질문인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을 선택하셨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국간에 그분의 자리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하늘나라의 집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먼저 이사를 가야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곳으로 마국간으로 오셔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 좋은 집으로 우리가 이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왜 거할 곳이 많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셔서 그곳으로 자기의 집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탄은 역설로 가득할까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에서 우린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역설로 가능하냐? 왜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왕의 왕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최고의 모순입니다. 왕이 가장 비참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너무나도 놀라운 역설인데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역설의 진리,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역설이 바로 우리에게 성탄이 주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이주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가족으로 선택하셨던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마리아와 요셉, 가난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을 가족으로 선택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가장 낮고 가장 천했던 사람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한 사람, 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역설이 가득한 오늘도 그 사실을 믿기에 역설로 가득한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입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그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구유 속에 누워있는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역설로 가득했던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역설들이 많습니다. 왜 마리아는 미혼모인데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가? 요셉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왜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천사들은 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까? 인류의 왕은 금침대에서 그리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데 우리의 왕은 건초더미를 그렇게 덮고 자고 있을까? 이 역설이 가득한데 그 이유를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이, 만왕의 왕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역설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도 역설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설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성탄의 아침에 누구보다 세상에 많은 큰 교회와 좋은 교회 있지만 누구보다 이 작은 베들레헴과 같은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가장 축하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이 비록 마국간 같고 건초더미 같지만 이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는 인정하오니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누구보다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